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예배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또 선한 마음도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또 시대에 또 힘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또 장시간 저희들이 일상이 멈추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함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이때에 또 하나님께서 주님을 찾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또 마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금요용답 기도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또 히스기야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또 이 밤에 또 예배당과 또 각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부족한 점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말씀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금요응답 기도의 말씀을 전할 때 성경에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한 사람 한 사람씩 찾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히스기야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꼭 기도할 뿐만 아니고 기도할 때뿐만 아니고 또 평소에도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평소에도 그렇지만은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3월 한 달 갈까? 4월도 이제 조금 있으면 얼마 안 남았고요, 그죠? 4월까지만 딱 끝나고 5월 1일부터 모든 일상이 정상화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이는 예배도 다 회복이 되고 사역 다 회복이 되고 또 아이들도 학교도 갈 수 있고. 근데 그거를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죠. 그거를 결정을 하는 또 정부 당국에서도 여러 가지 것을 고려를 할 거고 쉽지는 않을 건데 또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이게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은 어쨌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큰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학교뿐만 아니고 또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의 사업과 또 직장을 얻는 많은 통계를 보니까 실업자들이 많다고 그래요. 사업이 안 되고 또 가게들이 문을 닫으니까 실업자들이 굉장히 많고 장기가 되면 굉장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더욱 깨어서 기도할 때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 또 선거가 있었고 총선으로서 이제 국회의원들을 선출을 했는데 결과는 여대야소 정국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한쪽으로 또 너무 치우치게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도 제가 볼 때는 저는 뭐 정치를 잘 모르지만 썩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목사님 무슨 야당입니까? 그게 아니고 야당이든 여당이든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너무 많이 이렇게 쏠리게 되면 정부 또 당국이라든가 그래서 균형을 이루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또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했으니까 이번에 선출된 또 국회의원들이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정책들 또 법안들을 많이 또 했으면 좋겠고요. 또 성경에 위배되는 그런 동성애라든가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은 결코 통과시키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깨어 있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모이는 예배를 못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못 모여가 아니고
셀 모임도 참 애로점이 있어요. 온라인을 통해서, 앱을 통해서 이렇게 셀 모임도 하려고 그러는데 참 그것도 쉽지 않고요. 만나기도 쉽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이 교회는 교회 공동체의 핵심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코이노이니아거든요. 성도의 그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교제가. 근데 이제 못 모이고 있으니까 어쨌든 온라인상으로, 전화상으로, 카톡으로 하고는 있지만 한계가 있죠. 얼굴로 보면서 이렇게 교제하는 것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신앙의 위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이런 위기 때 성경은 보면 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또 일어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분들은 계속해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서한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분들은 끊임없이 신앙이 성장하지만, 또 신앙이 연약한 분들은 또 너무 편하구나, 그래서 안일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하니까 더 시간을 잘 배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어떤 그런 학생도 있지만, 또 이 기회에 많이 이렇게 놀고 막 그런 사람 학생들은 나중에 실력 차이가 많이 나겠죠. 위기 때 오히려 우리는 신앙이 더욱 겸손해지고 또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는 귀한 시간과 계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히스기야 이사야 38장 이 본문은요, 원래는 이사야는 선지서잖아요. 선지서인데 히스기야 왕의 이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의 이 기사는 열왕기하 20장과 역대하 32장에 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사야서의 36장부터 이 지금 역사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38장, 39장까지. 그러니까 좀 특이한 내용이에요. 이사야 1장부터 66장 중에서 역사적인 내용이 36장, 37장, 34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조상으로 보면은. 근데 왜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을 봤냐면요, 열왕기하 20장, 역대하 32장에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오늘 9절부터 22절에 있는 내용이 없어요. 이사야서에만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해서 응답받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감사했던 그 기록한 글들이 9절부터 22절까지는 이사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응답받고 나서 히스기야가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지 그 내용을 읽기 위해서 이사야 38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13번째 왕이고요, 25살 때 왕위가 되어서 왕위에 오르고 29년간 남유다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은 이 굉장한 성경에서 칭찬하는 왕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러냐면은 그 아버지 그 선대 왕이 바로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거든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은 성경에서 가장 또 악한 왕 중에 한 명으로 나와요. 얼마나 자기 아버지가 악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열왕기하 16장, 역대하 28장을 이렇게 쭉 종합을 해보면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바알 우상들을 섬기고 흰노무의 아들 골짜기에서 막 제사를 지내고 가나안 백성들이 섬겼던 온갖 잡다한 우상들을 다 가져다가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벌을 내리셔요. 강대국 주의 나라들을 이렇게 침략을 당하게 하고 고난을 당하게 해요. 근데 고난을 당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을까 좀 돌아보는 게 지극히 정상이죠. 아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했어도 고난을 당하면 그래도 내가 잘못한 게 있겠지 하면서 늘 돌아보는 게 바른 신앙인의 모습인데,
이 아하스 왕은 오히려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더 많은 우상을 섬기고, 굉장히 악하죠. 그 하나님이 또 고난을 당하게 하고 주의 나라들로부터 괴롭힘을 많이 당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최후를 좋지 않게 죽었죠. 그래서 이제 그 신하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 아하스 왕이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이 칭찬받을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죠. 그래서 왕들의 묘실에 묻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 성에 그냥 평소 왕들이 있는 무덤에 묻히지 못하고 그냥 일반 묘에 묻히는 거예요. 굉장히 불행한 왕이었죠. 그러면 이제 그 아하스 왕의 뒤를 이어서 이 히스기야가 이제 25살 때 왕이 된 거거든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성경에 보니까 첫째 달에 왕이 되자마자 성전을 수리하고 부왕 아하스의 전처를 밟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신앙을,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고자 몸부림을 치고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정결하게 하고 예배를 회복하도록 독려하고, 너무 장시간 끊겨있던 유월절을 다시 재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의 이 성경의 평가는 열왕기하 18장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부터 7절 스크린에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히스기야의 왕들을 평가하면서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성경이 평가하는 내용을 나옵니다. 굉장히 평가를 하죠. 근데 히스기야 일생을 쭉 보면 꼭 뭐 칭찬받을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실수도 좀 많이 했어요.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부족한 점도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유다 여러 왕 중에서 그러한 자가 없었다. 굉장한 성경의 칭찬이죠.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훌륭한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 왕의 그런 인생과 삶과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그 나라를 살펴보면은 그 안팎의 어려움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히스기야가 왕으로 즉위했을 때의 국제 정세가 보면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렵냐면요, 그 당시 이제 강대국이 아수르잖아요. 아수르가 계속 쳐들어가고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우리나라 남과 북이 나눠지듯이. 아수르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을 해서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6년째 예루살렘 북쪽 사마리아 성이 함락이 되고 맙니다. 3년 동안 포위를 당한 다음에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함락을 당하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말아요. 그거를 히스기야 왕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잔인한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형제의 나라잖아요. 때로는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고 전쟁도 하기도 그러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형제 나라인데, 형제 나라가 저렇게 이방 아수르에 의해서 무참히 멸망당하고 말았구나.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겠죠.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라고 이제 안심, 그 다음 차례가 이제 우리 차례인데 이 어려운 이 국제 정세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나라를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계속 섬길 수 있을까? 히스기야는 정말 밤잠 이루지 못할 정도로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고 방도를 찾기 위해서 노심초사했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점점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순순히 항복하지 않으니까 유다의 38개 성들을 차례로 점령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만 달랑 남았습니다. 항복해라. 그 당시 이제 사네립 왕이라고 그러죠. 성경에 그 장군 이름이 랍사게, 그렇죠. 랍사게 장군을 보내서 사네립이 이제 위협하는 장면이 오늘 이사야 36장, 37장 그렇게 길게 자세하게 너무너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랍사게가 사네립의 그 말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을 위협하고 이스라엘을 유다를 위협하고 하나님도 너희들을 버렸다. 이미 하나님도 너희들을 버렸는데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버틴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시간 문제다. 기회를 줄 테니까 완전히 항복을 하고 그렇게 해라. 히스기야 왕은 어쩔 수 없이요 도저히 견디다 와서 아수르와 이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데 그 대가가 뭐냐면은 은 300달란트, 금 330달란트를 내고 이제 평화 조약을 맺죠. 항복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항복을 했으니까 이제 군사를 물리고 좀 후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막대한 나라의 돈을 다 걷어다가 이제 줬으니까. 그런데 이 아수르가 그 평화 조약을 뒤집고 계속해서 이 남유다를 이렇게 위협을 하고 지금 그렇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제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줄 거는 다 줬고 목숨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겠죠. 히스기야 왕은. 그 장면이 오늘 37장, 36장, 3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기도해서 히스기야 왕만 기도한 건 아니겠죠.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니까 이사야 선지자 같이 기도 부탁하고 온 백성들이 같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사나리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시체가 되는 장면이 우리는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이 히스기야 왕의 개인적인 어려움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1절을 보시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이제 죽게 됐는데요. 이게 이제 오늘 그 이사야 38장 이제 장수로는 열왕기하도 그렇고 역대하도 그렇고 사내립 군대가 멸망한 다음에 이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시간상으로 보면 성경이 꼭 시대순으로 이렇게 장수를 배정한 건 아니에요. 38장이 36장, 37장 전에 시간상으로는 먼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병들은 것이 먼저라는 거죠. 병들어서 있을 때에 아수르가 1차로 쳐들어왔었고 또 나중에 2차로 쳐들어왔었고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는 이제 이게 먼저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특히 6절도 보시면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수르 왕한테 근데 아수르 왕은 37장에서 이미 죽었잖아요. 근데 38장 이미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38장이 시간상으로는 먼저예요. 1차로 쳐들어왔을 때 이제 히스기 왕은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병이냐고 봤더니 나중에 이제 그 무화과 나무를 환부에 이제 해서 개라. 그런 그 종처에 발라라는데 이제 그 정확히 보면은 부스럼이라고 그러는데, 부스럼이 걸렸다고 해서 죽지는 않잖아요. 악성 종양, 악성 피부병에 걸린 거예요. 환부가 썩어 들어가고 극심한 염증이 생겨서 극심한 고열과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이제 피부가 이제 썩어 들어가니까 이제 피가 이제 순환하면서 폐혈증이 전환이 되면은 히스기야는 이제 죽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이제 유언해라. 마지막으로 너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집을 정리하고 유언을 남겨야지. 후계자는 누가 할 것인지.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보통 신앙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불치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치료받지 못한, 치료할 수 없는, 그냥 얼마나 살지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달을 살지, 두 달을 살지. 하나님의 최후 통첩을 받았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준비해라. 그러면 보통 어떤 반응을 보여요?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 그런 얘기가 들려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믿음의 분량 따라 다양한 반응을 보이겠죠.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기 쉽죠. 제가 하나님 정말 바르게 섬기려고 몸부림치고 예를 썼는데 히스기야 어떻게 저한테 이런 불치병에 걸릴 수가 있나요? 이 고통스러운 이 악성 종기가 내 몸에 나서 용하다는 의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치료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 극적으로 낫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최후 통첩을 이렇게 해주시나요? 어떤 사람은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히스기야 나이는 따져보면은 학자들이 한 39살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40도 안 됐는데 오늘 히스기야가 나중에 이제 기도 응답을 받고 그 찬양회 때 10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의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죽을 뻔했다는 거죠. 중년 됐는데 40살밖에 안 됐는데 이제 죽을 뻔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또 자세히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므낫세인데 히스기야 왕이 죽고 므낫세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12살이거든요. 이 히스기야는 이제 여기서 15년 동안 생명연장을 받잖아요. 하나님 기도응답을 받아서. 그러니까 기도응답을 받고 3년 후에 아들을 이제 낳은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아들도 없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기 쉽죠. 어떤 사람은 원망은 안 하더라도 너무 안타깝지만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쩔 수 없지. 내가 나의 생명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러니까 모든 걸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고통 없이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체념할 수도 있죠. 근데 히스기야 왕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좀 달라요.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자, 다 함께 2절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이사야 38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성원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기도의 자세하고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의 자세를 먼저 보면은 일단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이제 모습을 보입니다. 무릎 꿇고 벽을 향하여 보겠죠. 벽을 향하여 있으면은
앞에 뭐밖에 안 보여요? 벽밖에 안 보여요. 눈을 떠도 벽, 눈을 감아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벽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다른 어떤 것도 안 보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니까 당시에 최고의 의사들 다 귀한 약들 다 써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안 된다고 하니까, 너는 죽게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 근데 좀 기사를 읽어보면은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느끼셨을 건데, 왜 하나님께서 그냥 히스기야가 그냥 수명이 닿으면은, 사람마다 자기 수명이 다 있잖아요. 다 무병장수하고 싶지만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자기 수명이 다 있는데, 일찍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생명이 달려 있는데, 그러면은 히스기야 나이가 이렇게 해서 이때 죽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았으니까 준비해라 이런 말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히스기야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셔서 이 힘든 병으로부터 히스기야를 고쳐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그 의도가 있어요, 본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너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정말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제 기도의 응답을 받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를 원하시는구나. 간절함, 기도할 때. 근데 이 간절함이라는 게 말이 쉽지, 여러분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가 되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이 훌륭한 신앙인인가, 여러 이거 있겠지만 평안한데도 불구하고, 형통한데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 목말라 있고 간절한 그런 심령이 있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그런 분들은 정말 훌륭하게 느껴져요. 가장 훌륭한 신앙인 중에 한 분이 아닌가, 모습이 아닌가, 가장 지혜로운 성도가 아닌가. 평안할 때도 간절함이 들 수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기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간절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간절하면 좋은데 잘 안 되니까 이제 어려움을 주시는 거죠. 히스기야한테 이런 고난을 주셨듯이. 예수님도 누가복음 11장 5절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하시면서 이런 비유를 드신 적이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5절 8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아니, 한밤중에 자고 있는데 문 두드리면서 먹을 걸 빌려달라고 그러면 귀찮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너무 한밤중에 와서 귀찮고 이거 예의도 없고 아침에 와라 그러고 싶지만은, 얼마나 다급하면 밤중에 와서 이렇게 애원을 하고 그럴까. 귀찮아서라도 간절히 원하니까 그 요구대로 들어준다는 거예요. 간절함을 예수님 기도할 때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또 위기의 때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또 국가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또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우리로 하여금 더욱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신 또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히스기야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실 수도 있는데,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얘기를 해주시나요? 드문 케이스거든요. 근데 히스기야 이렇게 사랑하셔서 죽도록 내버리지 않고 기도하게끔, 그래서 응답하시고자 하는 그는 하나님의 그 깊고 넓으신 사랑, 히스기야를 사랑하셨던 이 깊고 넓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명덕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나 현재 극심한 말도 할 수 없는, 누구에게 말도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혹시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다 아시고, 아실 뿐만 아니고 히스기야 왕처럼 치료하시기를 원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들고 나아갈 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도의 자세는 그랬어요. 그러면 울면서 또 기도했다는 통곡, 심히 통곡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통곡하면서 울어요. 엉엉엉엉. 왕인데 체면도 다 버리고 벽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 엉엉엉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무조건 울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까? 간절하게만 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까? 기도의 내용도 있어요. 자, 히스기야 기도 내용은 오늘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기도하는 건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완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 앞에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부족하지만 힘 닿는 대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의 어디에서? 주의 목전에서, 주의 눈 앞에서. 부족함이 많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왕의 채통, 강대국 간의 어떤 외교 관계,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살고 있는 그런 것을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려고 그래도 애썼다는 것이죠. 때로는 실수할 때 있고 연약할 때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 중심이 하나님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절박한 마음도 들었겠죠. 아들도 없는데 일찍 39살, 40살 될 때 이제 생을 마감해야 되니까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처럼 이제 결국 응답을 받는데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실까요? 기도는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께 달려 있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히스기야 왕처럼 또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안 맞으면 또 기도해도 됐다, 너 이제 사명이 끝났으니까 이게 이제 와라 할 수도 있죠. 어쨌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이제 기도하는 기도의 백성들인데, 이 히스기야 왕의 이 기도, 이 중심은 늘 가지고 또 본받고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응답을 해주시는데 5절 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개인적인 응답도 받고 나라의 응답도 받는 거예요. 그 계속 히스기야 왕 기도에서 36장 37장에 그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가 늘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랍사게가 하는 말을 그 서신을 받고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펼쳐놓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굉장히 기도하는 왕의 모습을 히스기야 왕이 보여줍니다. 이 내용이 좀 짧은데 열왕기하 20장 4절 6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으로 가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서 히스기야 왕한테 되돌아와서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와 내 눈물을 보았다 들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히스기야가 간절한 마음으로 중심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학수고대하고 계셨다가 기도하자마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하고 있는데 응답받아서 다시 와는 거예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하나님의 때에 능히 즉시 또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말처럼 히스기야는 3일 만에요 극적으로 치료가 되어서 15년 동안 더 살고 제2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또 사네립의 군대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고 나라를 평화롭게 유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렇게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개인적인 치료 응답 또 국가적인 또 위기 가운데 응답을 모두 받았음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응답을 받았나요? 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면 응답을 해주실 수 있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생명의 보혈로 구속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중심을 찾으십니다. 크고 작은 문제 모든 문제를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것이 되었 교회적인 것이 되었 나라와 그 어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친히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안팎으로 많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으시고 또 그의 눈물의 기도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중심의 기도를 받으시고 또 개인적으로 치료의 응답도 해주시고 또 정말 사면초가 위기 가운데 국가적인 위기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사네립의 군대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은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귀한 히스기야의 이런 역사적인 기록을 저희에게 주실 때는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저희들의 하나님인 것을 또 알고 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의 또 영광을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 바른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우리 주여 부르면서 교회와 나라와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될 수 있도록 또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출된 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성경에 합당한 또 나라로 이 나라가 인도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주여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삼아주시고